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가 스스로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다윗은 백향목 궁에 살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법궤는 회막 안에 있는 것을 이 다윗이 마음을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갖고 나단을 부릅니다.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저렇게 방치되어 있으니 내가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한 거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마음에 원하는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이제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우리로부터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일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요 4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그렇게 휘막 가운데 있는 거 장막 안에 있는 것을 제가 볼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한 그 밤이에요. 그 밤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으시고 얼른 나단을 불러가지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5절에 보니까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그런 거죠. 야, 네가 나를 위해서 건축한다고? 네가 나를 위해서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놀라냐면 6절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했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야 너는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의 법궤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두는 게 물론 아무렇게나 아니지만 휘장 가운데 두는 게 맞냐?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운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윗에게 그를 너는 좋은 집에 살고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지금껏 하나님의 역사는 뭐였냐면요.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였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돕고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그들이 잘 살고 세워지는 그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위한 역사를 누가 하냐면요. 다윗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뭐 했나? 그때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다윗이 백향목궁에 살고 평안할 때, 전쟁 때가 아니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모든 것을 일을 다 이루시고 나서 평안이 오니까 그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나 그때 기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그 누구도 다윗처럼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나단 선지자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다윗이 내 집을 짓는다고? 내가 그렇게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깜짝 놀라신 거예요. 다윗이 뭐 했어요 지금요? 뭐 성전을 지으려고 뭘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뭐 지으려고 뭐 설계를 내고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지 마음만 가졌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내가 답답하구나.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마음을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 그 사울을 이을 이스라엘 왕을 선출할 때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중심을 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겉으로 화려하고 이렇게 위대한 이게 거대한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 그 하나를 보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동안 역사 가운데서 늘 하나님께 달라고 하나님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받아봤는데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아픔이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다윗이 했대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쭉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루실 일들, 그의 후손들에게 이루실 일들을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5절에 보니까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러죠.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다윗을 뭐라고 했냐면 내 종이라고 그랬어요. 내 종. 그러니까 내 종 그러면 물론 이 종이라는 말이 노예, 일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사용하실 때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내 종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내 종이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갈렙, 욥, 야곱 이렇게밖에 없어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내 종 누구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브라함, 모세, 갈렙, 욥, 야곱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종 누구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굉장히 각별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각별한 사이. 야, 쟤는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 관계가 서로 존중의 관계. 그 안에 모든 비밀까지도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종 다윗에게 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이 다윗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종 누구다.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간다면 이거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인 거죠.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8절 하반절부터 보니까 다윗에게 무엇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느냐?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대요. 여러분, 다윗의 목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어요? 아니요. 다윗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은 뭐 왕이 되기 위해서, 아니면 위대한 뭐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다윗은 정말로 그런 것이 그의 꿈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위대한 나라, 뭐 그런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그냥 다윗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것. 오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다윗을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다윗의 이름을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다윗이 계획하고 그가 가지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덤으로 주신 거예요. 여기 위대하게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가돌이라는 말인데, 이게 위대하다, 거대하다, 나이가 많다, 아니면 지위가 높다, 이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대하다 그러면 어떤 겉으로 보이는 것만 큰 것이 아니라 숫자적으로도 많고, 뭐 양적으로도 많고, 아니면 질적으로도 좋고, 나이도 많고, 지위도 높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이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지위만 높은 것이 아니고 그의 인격이나 품성이나 그의 다스리는 통치력이나 뭐 재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위대한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주시겠다. 그렇게 세워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누구를요? 양치던 목동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종이라 칭하시고 네가 내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시고 그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막 위대하게 만들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큰일을 하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목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 일하시면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간증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 목동이라는 직업이 어떤 건가. 물론 뭐 그 목축업이 중심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목동의 증언은 법정에서도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그만큼 목동의 그 직업이라는 것이 천한 직업이었어요. 천한 직업. 근데 그 천한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위대한 자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위대한 자. 인생 역전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그의 나라, 그의 사명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언과 선포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0절,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외에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뭐라 하겠다면요, 편히 쉬게 해주시겠대요.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편히 쉬게 해주시겠대요. 왜요? 너 일 많이 했다 그 말이에요.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편히 쉬지 못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 딱 특정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시대가 언제냐? 사사시대를 이야기해요. 사사시대. 사사시대와 같이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죽음과 고난과 공포가 있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벗어나 편하게 살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억이라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고난과 핍박의 역사가 어딘가, 가장 힘든 역사가 어딘가. 물론 애굽에서 있을 때도 있었지만 그 사사의 시대의 그 아픔의 상처들이 있던 그 시대를 하나님은 가장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사사시대의 이방 족속들로부터 핍박받았던 연수만 110년이에요. 약 110년. 그리고 그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평화를 누렸던 시대가 약 314년입니다. 314년. 그러니까 총 그 사사시대의 아픔과 고통과 실패와 좌절과 회개와 또 회복의 역사가 반복되었던 게 400년이에요. 출애굽에 있던 시간. 애굽에서 있던 시간. 애굽에서 있던 시간은 어땠어요? 그래도 거기서는 그냥 편히 먹고 물론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렇게 살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고통받고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고 하는 이 역사를 계속 12사사를 통해서 계속 12번이나 반복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고통의 시절을 이제 다 마무리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이제는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악순환되는 역사를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못했던 일을 왜 다윗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요? 사사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너의 모든 수고를 알고 다 끝날 수 있겠다. 끝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12번이나 계속 그 역사를 반복했어요. 그럼 결론은 그거예요. 그 사사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사사시대에도 평화를 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등장했을 그때였어요. 그럼 왜 그 역사가 반복돼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백성들을 양육하고 다스리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대를 잇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데 그 대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평안하기로 쉬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윗 시대에 가서 그게 끝나버리잖아요. 그냥. 왜냐하면 그 다음 다윗과 같은 내 종 다윗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이어갈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 놀라운 평화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평화의 역사가 이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이거 뭐 다 보너스 아니에요? 보너스. 다윗은 그냥 마음만 먹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가운데서 좀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요. 그것보다도 더 좋은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집일까요? 여러분은 백향목궁에 살고 있으면서 더 좋은 집을 받는다면 어떤 집을 받고 싶으세요? 뭐 금으로 만든 집이요? 하늘 본향의 집인 거죠. 그의 영원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하늘의 집을 지어주시겠대요. 하늘의 집을. 여러분 그럼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 뭐 이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에 평안이 오고 다윗도 백향목궁에 살고 그런 어지러운 그런 일들도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요. 다윗의 삶 그리고 다윗의 미래의 일들에 대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의 약속에, 이런 복의 약속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다윗이 막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그 법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때 어디에 가 있었나? 더 평안하고 더 좋은 것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더 바랐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그것을 놓치지 않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우리 계속 우리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드림 콘서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밤늦게까지 교회 와서 막 연습하고 또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더욱 믿음이 든든해지고 또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는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바자코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힘들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교회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밤에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뭔가 위대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까지도 우리에게 일어남을 다윗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고 그를 더 큰 일을 맡겨서 더 많은 일을 시키겠다고 하지 않으시고 편히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다윗을 향한 선포가 우리를 위한 선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사역 가운데, 우리 가족 위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더욱 풍성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